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 및 네가 수고하는 곤욕에서 누우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 내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열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같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죽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거나 또 그 죽음 당한 이후의 일들을 보면 그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3절은 장례식의 조사가 아니라 해방자의 노래다. 바벨론 왕이 죽은 연후에 시를 쓰는데 그 시가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노래,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안도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자가 죽자 더 평안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산의 향나무나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산의 향나무 앞에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넘어뜨려진 뒤로는 우리를 베러 올라오는 자가 없다. 내가 넘어뜨려진 뒤로는 우리를 베러 올라오는 자가 없다. 우리를 죽일, 우리를 베어 갈 사람들이 오지 않는구나. 나무들이 얘기할 정도다. 절대 권력자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고 또 그 아픔이 심지어는 나무나 동물이나 광물이나 자원까지 손상을 입었는지, 사람만 안도하고 안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와 그리고 짐승들까지 입을 열어 말할 정도로 폭군의 멸망 후, 폭군이 죽은 후에 일들에 대하여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구나. 폭군을 향해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약해졌구나 라고 이사야서 1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4절을 보면 이 시를 쓰고 이 글을 쓴 대상은 바벨론 왕을 지칭해서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을 갖는 사람, 절대 권력을 행사한 사람의 그 죽은 후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12절에는 계명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헬렐 벤 샤하르, 새벽의 아들, 빛나는 별이라는 표현을 쓰며 계명성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왕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포로의 인생 달력을 먼저 고치신다. 달력의 내용을, 달력의 기간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다시 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약한 자들을 갈취하고 압제하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하고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다가 다시 택하여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몰락을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검은 머리의 짐승은 거두지도 않는다. 배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 사람을 믿고 데리고 썼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 그런 속담, 격언처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표현이죠. 여전히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의 교만과 또 잘못된 삶을 징계하시면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쓰셨지만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내가 너희 민족과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고 압제할 거야 라고 달력에는 종신형,
너희는 우리의 노예야 라고 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아니 종신형이 아니고 귀한 예정이라고 달력에 기록하겠다를 다시 택하겠다, 다시 쓰겠다, 다시 쓰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야,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이제 쓸모없는 존재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프거나 또 뭐 어떤 공동체에서 나오거나 또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상실하거나 뭐 이럴 때 그런 마음이 들죠. 야, 내 인생 끝났구나. 그래서 뭐 젊은 아이들 이야기로는 뭐 이 생에서는 이제 소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겠다. 다시 택하겠다. 다시 너를 쓰겠다고 한다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시겠다고 한다면, 다시 선택한다면 그때가 비록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 있든지 출발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룻기서를 읽다 보면 야, 내 인생 말하다. 이제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들 아들들 다 말아먹고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더 쓸모없는 인생. 나를 말하라 하라. 그리고 베들레헴 땅 고향으로 더벅더벅 오는 그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비참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 집안은 끝났다라고 여겨질 그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새로운 나오미의 인생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남편이 있을 때보다 자녀 아들 둘이 더 있을 때보다 며느리 하나 룻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표현이 어머니의 신을 내가 섬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 제가 섬기했습니다라고 두벅두벅 두 여인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 짐인 것 같았습니다. 큰 짐을 안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통해서 이세를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던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이 됐던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새로운 인생의 삶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귀환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스라엘을 폐쇄적인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주의가 승리한 대표적인 나라로 이스라엘을 꼽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올 때에도 잡족주의 한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기여하면서 중심인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함께 연합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표식을 갖는 할례를 행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모태 신앙인 사람들도 있지만
한민족인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 땅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사람도 있지만 신앙을 고백하고 들어온 기독교인,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 와서 내가 교회 성도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도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폭군이 멈추자 나무들이 말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다. 사실 몽둥이와 귀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몽둥이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규칙으로, 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제대로 법대로 법을 만들어서, 아니면 법을 정당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통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러면 약한 자들도 잘 살고 또 부유한 사람도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몽둥이와 귀를 꺾으시지 않고 계속 농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몽둥이가 되고 압제 권력으로 쓰인다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바벨론 왕의 몽둥이와 귀를 꺾으셨던 것처럼 권력을 꺾으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권력의 상징 몽둥이와 귀는 폭력을 상징하는 몽둥이, 또 합법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귀를 보여줍니다. 규칙할 때 쓰는 이제 귀가 이 합법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귀인데, 폭군은 언제나 자신의 몽둥이를 귀처럼 보이게 합니다. 폭력인데 법처럼, 합법적인 것처럼 사용한다. 정의라고 부르고, 폭력을 정의라고 부르고, 착취를 발전이라고 부르고, 억압을 질서라고 부르면서 막 휘둘러댑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몽둥이뿐만 아니라 통치자의 귀도 꺾으셨다. 악인의 힘만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주장하던 잘못된 권리와 명분까지 무효화시키겠다. 요즘 들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법을 안 만들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안 만들었으면. 오히려 좀 일반인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다가 필요한 대로 합의해서 돌아가. 다 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무슨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만한 죄를 안 짓냐? 권력을 잡은 사람만 죄를 안 짓는. 권력을 가진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가 하면 죄가 아니거든. 남이 하면 죄고 내가 하면 죄가 아니야. 남이 했어요. 그때는 법이 아니었어. 근데 또 뭘 법을 만들어. 너무 법이 많아서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걸려. 안 걸릴 수가 없어. 그만큼 권력이 몽둥이로 또 합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억압하고 질서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버렸으니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심지어는 저는 주식조차 나중에 권력을 잃게 되면 주식이 노래하지 않겠나, 부동산이 노래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가지고 놀더니 그 꼴 잘 났구나. 너무 인위적으로 권력 가졌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사실 심각합니다. 심각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은 사람만 착취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궁전과 거대한 신전과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끊임없이 베어가 버립니다. 바벨론 왕이 몰락하자 사람뿐만 아니라 숲도 안식을 얻습니다. 폭군의 몰락은 정치적인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가 다시 숨을 쉬는 생태적 해방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교회 목사님들도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교인들이 안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안식이. 좀 교회 생활 안식하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안식이 필요하다. 9절의 10절 말씀에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왕들이 바벨론 왕을 맞이하여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죽음을 잠시 연기할 수는 있어도 폐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배웁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을 탐낸 별은 빗자루 아래로 떨어진다. 하늘을 탐낸 별은 빗자루 아래로 떨어진다.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아픈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을 향해서 권력 가진 사람은 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빗자루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청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장면이 변모하며 바벨론 왕의 모습을 아주 비참한 상태로 만들겠다. 바벨론 왕은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내가 바벨론 왕은 내가 하며 계속 높은 자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리를 향하여 올라가고 교만의 마음이 충만하여 피조물이 창조주로 변화하고 싶은 욕망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은 도시를 높이고 왕자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며 마침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늘을 향해 날던 사람이 지옥을 향해 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거대 제국의 마지막 장식하는 도구가 칼이나 전차일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멸망당할 때에는 더 큰 힘이 나와 멸망당하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빗자루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주 처참하게 하찮게 여겨지며 멸망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자멸할 것이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가끔 우리가 거대 제국의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이나 몽골 제국이나 물론 옆에서 큰 또 다른 힘이 생겨가지고 멸망당한 케이스도 있지만 교만과
또 욕망에 취해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냥 공멸하고 자멸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주변에 대적할 만한 힘도 별로 없었는데, 대적할 만한 반란도 별로 없었는데, 너무 교만에 충만해서 욕망을 취하다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해서 공멸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빗자루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악잠이니라.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질 때 가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내면이 약화돼서, 믿음이 적어져서,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있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 갖춰져 있는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결정해야 된다, 내 이름이 남아야 된다, 내 방식이 옳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내가 중심이 돼서 가다 보면 지치고 또 안 맞고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기 때문에 쓰러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다 준비됐다고 여길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제국이나 왕처럼 위대하고 거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도시, 제국을 만들 능력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하나님 저의 인생의 단락에도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다시 쓰실 줄 압니다. 쓰임 받을 줄 압니다. 더 위대하게, 더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인물로, 중요한 교회로, 중요한 지역으로, 중요한 나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